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기술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도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야고보서가 쓰인 주 50년경에도 건축과 법률, 철학, 공학과 같은 기술들이 나름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거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나 현 시대나 그 시대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누리거나 가졌다고 해서 모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보와 지식을 단순히 알고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는 지혜를 단순한 지식의 축적으로 여기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는 삶의 모습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참된 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참된 지혜는 세속적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진실된 선행을 통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편지입니다.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 교회 안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는 흩어져 버린 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차별,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 행함이 없는 믿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구절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혜 있다 여기며 자랑하였고, 더 나아가 그 지혜를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단한 야고보는 3장 전체에 걸쳐 말에 대한 권면을 전반부인 12절까지 강조하였고, 이후 13절이야 18절의 본문에서는 참된 지혜의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야고보가 지혜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지혜, 한 지혜는 땅에서 심지어 귀신에게서 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또 다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지혜의 모습을 대조한 이후 4장부터는 세상과 벗된 잘못된 지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지혜, 천년만년 자신의 뜻대로 장사하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지혜 등 여러 어리석은 지혜의 모습에 대해 경고를 쏟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야고보는 본문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말이겠습니까?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 당시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행함을 보여주는 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어지는 말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여기고 있었지만 정작 그 지혜의 온유함,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함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욱 힘을 다해 올바른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땅 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문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멘. 14절에 보시는 대로 땅 위의 지혜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는 열정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본문에서는 지독한 시기심이나 이기적인 열정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툼에 해당하는 단어는 야망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자신의 뜻을 강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잘못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강제하는 것, 가령 자기 딴에서 어떤 일에 대해 지혜롭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며 많은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만 그 행위가 공동체적으로 볼 때 이기적인 야망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주장과 행위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라면 그 지혜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지혜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바탕이 되는 땅 위에 있는 지혜가 당파를 나누어 버리고 서로를 헐뜯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지혜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하여 악한 지혜를 두고 본문 15절에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늘과 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땅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 세속적인 세계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와 연관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와 타락, 세속적인 본성,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상징하는 땅이 지혜에 접목되고 있는 것은 그 지혜가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지혜는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과 본능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마귀에게서 온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꿰었던 악한 지혜의 말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온갖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악한 지혜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말처럼 땅 위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짓된 지혜이며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지혜입니다. 이처럼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마귀와 같이 사람을 깨는 지혜가 넘치는 곳은 자연히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쉴 새 없는 동요와 혼란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땅 위의 지혜의 특성을 요약하면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지혜,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 혼란과 악한 일이 따르는 지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땅 위의 지혜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지혜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지혜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는 본문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인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선한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앞서 15절에서 악한 지혜를 땅 위의 것이라고 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데요. 땅 위의 것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야고보는 이미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지혜는 피나는 노력으로 지식을 쌓아 얻는 단순한 지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받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배움을 통해 습득하게 된 지혜와 지식은 나 자신이 이만큼의 학력과 실력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후히 부어주시는 선물과 같은 지혜는 본문 17절과 18절에 열거되어 있듯이 지극히 실천적인 모습, 곧 선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결함과 화평함, 관용함, 양순함,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선한 지혜의 특징들, 즉 성결함부터 시작하여 거짓이 없는 모습의 모든 선한 행실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결함이란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악한 태도나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인데 이 모습은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 순결 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화평이란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독한 시기와 대조를 이루는 것인데 참된 지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셨고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강조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관용함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민중 가운데 군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죄인을 품고 관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순함이란 순종을 잘한다는 의미인데 진리를 대적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양순함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약한 자를 돌아보고 공경에 처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긍휼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며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긍휼은 구원이라는 참된 선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서로의 지혜를 가지고 당을 나누며 구별하는 일들이 빈번하였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만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편견과 거짓 없음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편견 없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조금의 거짓도 없는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17절에 나열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 위의 지혜는 마귀의 것이며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정욕적인 것이기에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이 만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선물과 같은 지혜이며 그 지혜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로 나타나는 참으로 선하고 진실된 실천적인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이 둘 중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땅에서부터 비롯된 악한 지혜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비방하며 헐뜯고 당을 지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지혜의 모습이 오로지 자신만 옳고 타인을 배척하는 이기적인 지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은근히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경쟁하며 비교하는 것,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더 나아가 세상적인 학벌과 부를 자랑하며 타인을 깎아내리고 비교하는 태도, 자기 딴에서 스스로의 신앙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연약한 성도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함부로 지적하고 평가하는 모습, 타인을 섬기려는 모습보다 오로지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대부분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나름의 지혜가 땅 위의 지혜라는 것을, 그것이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이 어떤 지혜와 지식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동기와 결과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지혜와 지식을 말할 때의 동기가 자기중심적이라면,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불화를 낳는 것이라면 그것은 땅 위의 지혜입니다. 물론 자기 딴에서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분란과 다툼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역시 땅 위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한 지혜의 결과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어떤 행동과 말에 있어서 선한 의의 열매가 아닌 불화와 다툼과 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 그 지혜가 바로 땅 위의 지혜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땅 위의 지혜가 가장 극심하고 위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정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 즉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대다수 성도님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불화와 다툼이 생기는 것은 그 안에 땅 위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며, 땅 위의 지혜가 가득한 곳은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고 특별히 헌신하시는 재정부 성도님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일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바탕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를 잘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정직하고 깨끗해야 하며, 다툼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하며, 늘 겸손함으로 타인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을 행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학력과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삶의 모습에 지혜의 온유함을 단 하나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허울뿐인 지혜와 지식, 땅 위의 지혜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들이, 아니 적지 않은 무리의 신자들은 오로지 지식과 지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조금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스스로의 지혜를 높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지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진실된 선행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여 이를 통해 나타나는 선한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곰곰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나의 선택과 일처리가 나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 중심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툼과 시기와 같은 불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하며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정부 안에서 나 자신이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시선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결단하고 진행해야 할 상황에서 머리를 이리저리 굴러가며 지나치게 손익 계산만 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지혜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을 조율하는 가운데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여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땅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보다 시기와 다툼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겸손히 지혜의 근원이시며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갑절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지혜를 완전히 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하고 귀한 지혜를 온전히 사용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지혜의 모습을 부족하지만 삶의 현장과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 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 위에, 무엇보다 재정부가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 위에 반드시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의 악한 지혜의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밤에 헌신하시는 재정부원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대로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실천적이고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이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한 매우 실천적이며 참된 깨달음을 주는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 밖에서의 지혜는 자신의 지식과 실력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 때로는 그 지혜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밖의 지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특히 그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온갖 시기와 다툼과 같은 악한 일의 결과만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땅에서부터 비롯된 악한 지혜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땅 위의 지혜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나의 모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양보하며 화평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타인을 섬기고 화평을 추구하며 거짓과 편견 없이 대함으로써 모든 일에 선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일을 맡았을 때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거나 다툼과 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하며 그 지혜의 온유함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위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실천하신 참된 지혜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나타냄으로써 의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헌신하시는 재정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